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지혜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갔다. 아멘. 1절에 주님의 계획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7달 머물렀습니다. 이 7개월은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거둔 성리를 무색하게 하는 세월이었습니다. 더 빨리 되돌려 보냈더라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랬는데 이 제사장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주님에게를 어떻게 할지 제자리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아주 제법 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병도 낫고 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된다. 4절에 무슨 속건제물을 바쳐야 하는가?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지 5개를 바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통치자는 블레셋이 5개 도시 연합국가니까 5개 도시니까 통치자 수대로 5개씩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5성읍이 재앙을 당했으니 5개씩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악성 종양은 그들이 당한 질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지는 질병을 퍼뜨리는 매개체입니다. 아마도 패스트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 속건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까? 신을 경배할 때는 예물을 필수적으로 바쳤습니다.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했다가 되돌려줄 때에 보상금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속건제물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속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속건제에는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속건제는 동물을 죽여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들이 바친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속건 제물이 아니라 단지 보상을 의미합니다. 5절에 이렇게 바쳐서 예를 차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치시던 손을 거두실지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사람에게는 100%가 없습니다. 6절에 이집트 백성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옛 사람들의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더 이상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것을 바탕으로 오늘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7절에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가 끌게 하라. 그 딸린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새 수레.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예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젖을 빨리는 암소였습니다. 재앙이 우연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소가 보조를 맞추어서 수레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본래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궤를 올려서 끌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의 제안을 통해서 인간의 최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의 방법을 용납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가호를 묵과하셨습니다. 법궤를 이렇게 되돌려 보내면서 사람이 죽거나 재앙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워서 법궤를 새 수리에 실어서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불신자와는 달리 대우하십니다. 8절에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기 위해서 속건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 속건제물인 금으로 만든 것들은 작은 상자에 담아서 궤를 곁에 두고 11절에 궤와 금지와 금악성 종량을 상자에 담아 실었습니다. 8절에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게 하라. 9절에 소가 베세메스로 가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재앙은 우연히 당한 것입니다. 12절에 그 암소는 베세메스로 곧장 갔습니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습니다. 베세메스는 예루살렘 서쪽 22km 떨어진 곳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베세메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성읍입니다. 에그론에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에그론에서 제일 가까운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이끌고 다스리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소들은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울면서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 좋을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항에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한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악인의 도모가 다 헛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연과 자재공 고비들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